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것은 너의 영이 살아야, 너의 심령이 온전해야, 너의 마음이 깨끗해야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라. 어떤 형식이나 외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너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너의 믿음이 온전히 쓸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도 너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리라. 되게 나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믿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이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본분을 다하다가 죽어 세상 떠날 때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진실로 아버지 원하는 바요, 뜻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참인데, 그렇지 못하고 육을 갖고 있을 동안에 육의 애착을 따라서 육이 끄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그 영혼들이 오늘도 갈 길을 모르고 떠날 수가 없어 동분서주하며 알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 시간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거둬달라고 하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게르나의 SS에서 하루에 낳는 숫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낳는 숫자를 왜 말하지 않는지 알겠느냐. 수없이 보내는 영들은 있지만은 낳기 전에 다 죽어버려야 됐고, 뱃속에서 다 낙태를 통해서 자연유산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니라. 그 많고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낳는 숫자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물어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가 모든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살려서 육은 비록 없지만은 영이 살아서 구원받고 낙원과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고 죽는 자들은 죽어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던짐을 받는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낳는 자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디켄스켄라라 이레스에서 병으로 죽는 자가 있고 사고사로 죽는 자가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고 죽음도 가지가지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살다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가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부르시는 날까지 다 하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도중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사고사라. 이것들도 얻게 해달라고 수없이 종이 기도했느니라. 각종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이 기도도 다 쉬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니, 기도를 시킬 때는 할 수가 있지만은 기도시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때에도 두 가지 일이 있음이니라. 자신이 기도하기 싫어할 때, 때가 찼을 때, 그래서 때가 찼을 때는 멍멍하니 아무것도 모르겠고, 자신이 하기 싫어서 꺼내졌을 때는 미안한 것과 죄송한 것과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한 데 대해서 때때로 실망도 되고 아버지 앞에 구하기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페노라이세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라 해서 일렀사오니, 각자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신을 감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입니까? 3절입니다.
형제분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그러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가 물어봐라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소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소. 저는 하나님께 물어나시고요. 가라사대 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내가 현재 있는 그 장소 거기서 내 고향과 또 친척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건 뭡니까? 하니까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라 할 때, 친척을 떠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거. 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것도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왔지만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일이 끝나고 나면은 각자가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친척을 떠나 내가 되게 나는 내가 너희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고 내게 보일 땅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게 보일 땅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지시하시는 곳이야.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니까 가라 할 때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제 어저께도 바쁘게 좀 돌아쳤어요. 돌아쳤는데 오늘도 이제 오후 2시에 이 집사 사인을 해줘야 된다. 이제 수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영구대병원을 가야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라 하시니까 그곳까지 가지만은 가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말씀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라니까 가서 거기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들어가라 할지 또 어디로 가라 할지 할 일, 볼 일은 많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침에 말씀하실 때는 발가락 수술해라 했는데 역시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고 이제 더 바쁜 거를 일을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냥 생각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이 나도 친구가 놀러 가자 해도 여행을 가자 해도 가족들이 여행 가자 해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갔다가 사고가 안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물어보고 해야 되죠. 어느 분이 교회에서 비유가 틀어졌겠죠. 그래서 부부가 나가가지고 딴 교회를 갔는데 딴 교회 가서 부부가 새벽기도 가다가 새벽에 다니는 청소차에 치여서 둘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냐? 그렇게 됐을 때 누구의 죄냐? 교회를 나간 것이 죄냐? 새벽기도 나온 것이 죄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는데 교회를 가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할 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와야 돼요. 여기서는 김은순 집사님이 주일날인데 교회 가지 마라. 거기 일을 하니까 주일날 안 오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인데 왜 못 가게 합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가지 마라 해서 몇 번을 물어봐도 가지 말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있으라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 애인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집에 있냐고. 내가 가거든 문 좀 열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 둘이 다퉜다는 거죠. 집에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꼬박꼬박 잘 물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드시면은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밤에 잘 주무십니까? 늦게까지 주무세요? 먼저 이 권사님 새벽에 늦게까지 주무셔요? 네. 이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데 저녁에 일찍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자요. 새벽에 자요. 강권사님은? 저는 5시쯤 벨 소리 듣고 깨가지고 주문하다가 6시쯤 그래서 이 보통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늦게까지 잠자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늦게까지 잠자는 게 비정상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늦게까지 자요. 정상인은 딱 절도 있는 생활이 돼요. 몇 시 되면 자고 몇 시에 되면 일어나고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정상이야.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비정상이죠. 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녁은 늦게까지 있는데 새벽에 일정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정상인이라면은 잠을 5시간만 자면 깨끗해요. 더 잘라도 더 자지를 못해. 몸이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원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합니다. 왜? 밤에 추운데 나오시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밖에다가 외등을 달아달라. 또 우리가 밖에다 외등도 달다가 또 안에다가 불을 켜놓기도 하다가 내 딴에는 힘을 써요. 어두운 데 다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면은 발이 빠지기 때문에 벽돌을 사가지고 쫙 두 개씩 붙여가지고 저쪽 원룸까지 쫙 이어놨었어요. 치우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뭐 이제 다 없어졌어. 네. 벽돌 참 잘 없어지네. 그 벽돌은 어디다 다 쌓고나는데 사용이 안 되는데도 다 없어졌어. 브로콜 사다가 또 해놓기도 하고. 예, 비 왔을 때에 발이 나오다 물이 빠질까봐 가지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은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중원부건 기도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기도할 거는 기도해야 되고 유기해야 될 건 유기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주방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정말 한동안까지는 또 내가 하기도 했지만은 주방에 모든 그릇이랑 그릇은 최선을 다해서 사다 놨어요. 넘치도록. 그렇게 해도 근데 그런 그릇들이 나 혼자 한다면요 많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릇을 쓸 적에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하나 프라이팬 할까 큰 그릇 사용했다. 그러면 큰 데다 하면 쉽잖아요. 큰 그릇 사용하면 큰 그릇 사용하면서 그거 거기에다가 나물 삶아내고 뭐하고 볶아내고 묻히고 그거 하나에다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뭐를 안 해도 될까요? 설거지가 안 하죠. 거기다가 삶고 거기다 묻히고 또 물도 이제 삶는 것도 이렇게 할 적에 모든 걸 한꺼번에 싹 준비해 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콩나물 있고 숙주나물 있고 나물 삶아야 된다. 그러면 3가지 한 4-5가지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순서를 보고 삶아야 돼요. 왜 순서를 봐야 되는가? 가스도 아껴야 되고 시간도 단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물을 삶으면은 콩나물 있고 숙주나물이 있다. 그러면 숙주부터 삶아야 돼요. 숙주부터 삶아내고 거기 콩나물 삶으면 되거든요. 콩나물 삶고 그 물에다가 국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은 거기에다가 나물을 삶는 거야. 나물을 삶으면 그러면 시금치가 있고 배추가 있고 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배추 삶아가지고 무치는 것은 잘 안 하는데요. 통배추 그런 거 삶아가지고 살짝 데쳐갖고 무쳐놓으면 맛있거든요. 젖국에 무쳐도 되고 된장에 무쳐도 되고 소금에 무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맑은 거부터 먼저 데쳐내는 거야. 그 국물에다 맑은 거 데쳐내고 그 다음에 시금치 내고 나중에 배추 우거지 같은 거 삶다. 그 마지막에 그 물에다가 물 더 보태가지고 삶으면 빨리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치 여러 개가 필요 없죠. 한날 가서 이걸 안 시켜놨으니까 가져보니까 이거 한번 삶아내고 내풀고 또 물 그러면 가스는 가스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필요 없는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빨리 할 걸 생각해야 돼요. 빨리 하려면 순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씻어놓고 저거 씻어놓고 하면 빨리 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불이 세잖아요. 그러면 녹두나물 삶아가지고 씻을 동안에 콩나물 삶아야 돼. 그럼 콩나물 건져가지고 씻을 동안에 나물 삶아야 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하면서 내가 묻히거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시간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묻히는 것을 이 그릇을 다 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쓴다는 이유가 그건 거라. 그러면 다 삶았어. 그러면 이거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녹두나물을 먼저 묻히고 근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녹두나물 거의 이제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녹두나무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묻히고 뭐 배추를 갖다 묻힌다든가. 그래서 양념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 하면은 그룹 하나 가지고 끝나죠. 주체를 못해. 막 냄비, 소치야 뭐 이것저것 다 내놔놓고 해놓고나 설거지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큰 소쿠리를 하나 사용하면은 그러면 녹두나물 건져가 놓고 콩나물 건져가 놓고 한 소쿠리 가지고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설거지가 안 많아. 배수 삶아가지고 놓고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따로 건져 나누면은 하나 가지고 거뜬하게 하고 청소할 거 없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해가면서 하면은 일이 쉬워요. 그러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할 동안에 이거 설거지 해가지고 딱 드러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해버리면은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안 채이니까 나는 이 머리가 좀 뭐가 잘못됐나 봐요. 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막 어지러워요. 눈이 감겨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내가 방법을 취해야죠. 깔끔하게 하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하면은 가스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래서 한 번씩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국거리 있는 뚜껑 턱 열어놓고 하고 뭐 누구냐나 가스 누가 살아? 이게 전략성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낭비가 돼요. 시간이 많이 들어. 그래서 원룸에서 어른들 이제 음식을 안 해먹기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음식을 해먹으면 혼자 있으나 혼자 해먹거나 10명이 해먹거나 양만 많을 뿐이지 가지수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많이 먹어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사다가 기름도 작은 걸 내가 안 쓰면 요만한 걸 사다가 요새는 요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걸 사다 놓으면 되지만 큰 병 사다 놓고 한 번 먹고 그냥 놔뒀다가 이걸 변한 것을 먹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두드리기가 확 나와. 이거 고치는데도 애먹었어. 얼마나 고생이야. 한 번 달라면요 치료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한 번 달라는 것은 치료가 됐다가도 조금만 가면 또 그게 달라고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피부에 관심을 안 둬요. 애 때부터. 빨래펜으로 세수를 하든 세수비누를 하든 그러는데 한 번 옛날에 흑사탄 비누를 하고 제일 싼 세수비누가 있었어요. 체크망으로 된 거. 근데 그걸 늘 썼는데 한 번은 세수라고 들었는데 얼굴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워서 그걸 안 쓰는 게 아니라 더 썼어. 또 쓰고 또 쓰려고 그랬어. 질리려고. 그때 확 뒤집어. 그 뒤로 얼굴이 뭐가 생기고 뒷골이 생기고 속이 하도 아파가지고 애가 가지고 임신하면 또 그렇게 또 잘 채. 속이 너무 쓰리 아파가 미워서 김치 국물을 한 사발 먹어버렸어. 팔팔팔 뛰겠대요. 예. 그렇게 하면 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치료가 좀처럼도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미웠습니까? 내가 나를 미워했어. 그렇게 했던 하나님은 회개 안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거, 그 죄는 제가 회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있어요. 바쁜데 아픈 것도 귀찮은 거야. 아픈 것도. 바쁜데 아프다가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일은 매일같이 돌아치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워하게 되고.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요. 청소도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 정리정돈만 해놓으면. 근데 막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막 어지러워 놓고 그거는 매일 하루에 10번을 청소해도 매일 고기야. 정리정돈이 안 되면. 쌓을 거를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정리해놓으면 바닥을 내가 청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무슨 사람이 봤을 때 어지럽질 않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막 씹으다고 이거는 못해. 그렇게 하면은 바쁠 적에 그냥 해도 되는데 시간을 두고 일을 하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는데도 이거 밥 먹고 나면 청소하고 저녁에 가서 이걸 단축시키려고 저녁에 밤에 청소를 해놓는 거라. 밤에 청소하면 아침에 안 해도 되잖아요. 정리정돈만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또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지나치고 나니까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 그거 한 개만 아침에 바쁜 시간에 청소만 안 해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밤에 와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나요. 다 지나치고 나면. 제가 어떤 데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며칠에 한 번씩만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하네. 근데 이유는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어도 지금 먼지가 앉잖아요. 그 먼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몸에서 움직일 때 나오는 옷에서 떨어지는 그런 먼지들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혼자 계시면 그렇게 애쓰할 필요가 없어요. 힘이 부대끼면 오늘 이 방 하나 하면 내일 저 방 하나 하고 모레 저 방 하나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격이 그렇지 못하니까 죽어도 그걸 끝마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버렸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또 일이 많으면 먹느냐? 안 먹어. 그걸 어쨌든 일을 다 해놓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 안 먹어서 지쳐. 먹고 나서 뭐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힘이 빠지니까 못해. 근데 그 습관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러 가면 막 밥을 안 먹고 하려고 막 애랬어. 왜? 밥 먹는데 아무리 빨라도 1시간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럿이서 10명이 일하는데 10명이 1시간씩이면 10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간식을 갖고 가도 간식을 못 먹고 빨리 일하라고 막 그러죠. 왜? 남해 같은 데는 밤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뭐예요? 밤에 다 하고 올라니까 나이트를 켜놓고 일할 때도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먼 데서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내가 하듯이 그러면 농사 못 져요. 아침 일찍 가서 잠 안 오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요새는 다 시켜가 먹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녁 되면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니까 하는데 내가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믿갔지만은 사실은 거기에서 있었더라면 미선 안 갔어요. 작업해서 놔둘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밭에서 다 소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싸든 비싸든 거기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제일 좋은 거를 13,000원에 팔았댔어요. 제일 좋은 거. 그러면 그게 한 점이 아니에요. 한 망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비싸더라. 그래서 그걸 해보면서 농민들이 100% 밑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가깝게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번에 확 팔아가 돈을 만들지 두고 뭐 10접도 팔고 5접도 팔고 해가지고 저 푼돈을 해가지고 뭐하나. 왜 농민들은 그게 생활이고 그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마늘도 비싸. 그런데 올해 마늘은 그렇게 안 비싼 건 모르겠어요. 키로에 5,000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키로가 이제 까봐야 알지. 저불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가깝게서 일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서 오고 뭐 대전서 오고 이제 광주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는데 먼 데서 오게 되면은 항상 제 마음가운데는 저 먼 데서 차비를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와서 금방 왔다 갈 걸 왜 왔지? 항상 그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뭔가는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은 항상 남도 유익되고 나도 유익된 거예요. 근데 남을 생각 안 하면은 나한테도 유익이 없어요. 내 것도 못 찾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설거지 할 적에 혼자 하면서는 막 이거 한번 쓰고 나누고 저거 한번 쓰고 나누고 하지 말고 하나 가지고 계산 이미 생각해서 그릇을 딱 준비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단축이 되는데 가스도 아끼고 빨리 해내고 설거지 적고 그렇죠? 일부양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더 퍼놓고 하면은 시간은 대로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많고 어지러우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에 김명 목사님하고 한번 이제 주방을 이제 음식 정리하면은 냉장고 정리하면은 숟갈 한 번 쓰고 나면은 씻고 한 번 쓰고 나면 씻고 목사님하고 내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니까 손이 맞아. 뭐 하고 내놓으면 바로바로 씻어가지고 돌려내니까 설거지통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잘하는 반면에 쉬다도 잘부터 일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눈만 돌리면은 이거요 하고 탁탁탁 내주니까. 간호사들도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어저께 생각하면서 저래갖고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염려했으면 하나 용서해 주세요. 염려가 아니고 사실이다. 일하는 사람은 말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어디서나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도 느리 말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유가 있어 그래요. 말이 느릴 적에 저는 제가 자꾸 말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격대로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자 그러면요 15분 만에 하는 것이 1시간이 넘어도 일이 안 돼요. 마음을 먹는 대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생각하면은 1시간 넘겨 걸려도 15분 만에 하는 것이 일이 끝 안 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들 그때만 날 보고 그래서 말 빠르다 해갖고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만은 말 천천히 하니까 내가 숨이 넘어가. 생각만 해도 왜 답답해. 그런 생각을 했는 것 뿐인데 영이 아시고 저거 하면 내가 넘어가겠는데 이거 그거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벌써 생각만 해도 여기가 콱 맥혀요. 아이고
왜 이렇지 생각했더니만은 성격대로 일해야 되는 거다.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성질을 죽이고 좀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진짜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니까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말은 빨리 하는데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니까 전하은 상거리 깨끗이는 하는데 물이 마냥 들어가야 되고 이 그릇 하나 씻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에 놔뒀어. 근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왜 저래요? 하니까 할매 죄다. 우때로부터 내려온 죄악이 참 무섭습니다. 할매 죄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딱 되는 게 자기 이제 김나영 전도사님 엄마한테 들은 거거든요. 마지는 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고 말을 안 하고 시켰어. 내 이거 못해요 그러는 거라. 만면을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면이라도 내가 할 거 없어요. 뭐 시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싹 다 해놔놓고 챙겨가 먹고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부차 타고 오지 말았네. 그래서 그때 맞으라고 다 하는 건 아니구나.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시집을 살고 나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거예요. 이 시집살이가 참 유익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고 그런 데서 시집살이 살면 그거나 막거나 마찬가지. 시어머니가 잘하는 사람 밑에 호되게 훈련 받는 거면은 동작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일을 하는 것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맞으라고 또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으니까 할매잖아. 근데 그만큼 시어머니가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은 보통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흉이 될 수도 있는데 입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입도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높으면 입도 빠르다는 거죠. 입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하게 되면은 남이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거죠. 왜 저렇게 못하노? 그래서 이게 할머니 죄다 하니까 이거 할매가 생각 없이 했는 말인데 이거는 죄로 흘러와서 손주를 손녀한테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네 지금 동작이 그렇게 느린 것이 안 해서가 아니고 할머니 죄란다. 할머니를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이쁜 소녀니까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대꾸거든요. 할매가 잘못해가 죄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할매 회개는 야가 무슨 얄궂은 소리 했사노? 예술 안 믿는데 회개하라 하니까 무슨 얄궂은 소리 했사노?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해놔니까 회개를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나섰어. 근데 그 조금 나서지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회개 안 했겠죠. 진짜로 빠져나가 용서를 받으면은 손녀한테 있는 게 손녀가 또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하면 이거 같이 쌍나팔 불듯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때에서부터 잘하면 잘하고 우때에서 죄를 지면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데 잘하는 것도 흉을 보고 했던 것들이 죄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한 17살까지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받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잘 넘어졌냐고 하니까 우때의 조상들 중에 누구 종을 때렸던 거야. 종을 때리는 그 죄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체에 힘이 없고
하자가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 우대에서 내려오는 제약들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집안이 양반의 집안이라고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쌍놈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경주에 가서 보면은 왕릉이 있죠. 왕릉이 많잖아요. 참 미련하다. 저때 시대에 저 묘를 갖다 저렇게 크게 하려면 사람이 얼마만큼 동원됐을 것이고 이게 한꺼번에 다 계산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동원됐을 것이고 먹는 거나 잘 먹었겠나. 그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 죄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조상할아버지 묘가 작은 동산만 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경주 가서 왕릉을 보니까 작은 동산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겠나. 하나님 맞는 겁니까? 맞다. 그렇게 할 적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죄가 그래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면. 자, 이번에 보세요. 주일날 총회를 했죠. 총회하고 나니까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요? 예산을 세운 것 때문에 예산 세웠는데 내가 더 주면 어쩔래? 그 말은 예산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춰주든지 더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할매 집이 저택에 했어요. 아무것도 저도 교회를 한 30년 댕겼잖아요.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으니까 내가 무식해서 안 시키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시키나.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추수감사절이 있나 맥주절이 있나 성탄절도 안 지켜. 그래 왜 그럴까? 그랬더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더 주면 어떡할래? 그 한마디를 다 깨졌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힘든 상황이 있을 적에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1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그것밖에 안 준다는 거야. 간증을 하면은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게 생각나는 거야. 나는 딱 맞게 하는 거 싫어요. 싫어요. 아니 그것만 딱 맞춰가지고 딴 건 할 거 없어요? 넘치도록 못 하려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모질하지 않게 한 번도 내가 잘못해서 빚을 내가 썼지 내가 잘못하지 않을 때는 빚내가 쓰지를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나면은 잘못한 거 그거 찾아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어떻게 떼어 붙이려고 막 애를 쓰는 거라. 구하질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상 왜 이렇지? 하니까 네 뭐 했냐? 그럼 죄짐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것만 여러분들 받았으면 하면 돼요. 50만 원 주라는데 100만 원 줬어. 근데 내가 이걸 오해를 나타내려고 준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거라. 들어가야 될 돈인데 주면서도 말하거든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이달에 집세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줬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50만 원 외에 50만 원 준 거는 여러분들 똑똑히 듣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의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50만 원 주면 안 주는 게 낫다고. 근데 50만 원 주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50만 원이라는데요. 근데 둘이 다 응답을 받고도 100만 원 줬죠.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래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니까 네 누구한테 뭐 줬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 내 영광을 받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내가 했는 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내가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마음 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실수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원장한테 50만 원 줘라. 50만 원. 10만 원 줘라. 10만 원. 5만 원만 줘라. 이거 5만 원 어떻게 5만 원 하지? 그럼 5만 원 하세요. 그걸 하는 그 액수에 숫자의 뜻이 있어요. 근데 더 줘버리면은 자기 의가 나타나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액수가 많은데 하고 했더니 뒤집어지는 거야. 바른 대로 해. 쌤이 아빠가 그 과메기를 사갖고 제일 처음에 과메기를 3만원어치 얼마를 샀어. 그랬는데 쌤이 엄마가 그랬는가 아빠가 그랬는가 돈도 없는데, 근데 그거 돈도 없는데 가고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혼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메기를 이제 한 박스를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먹으면서 그랬어요. 과메기만 보면은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는 큰데 경치로 해줬어. 세영이네 집에는 여기 올 적에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도 오라소리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기도를 하니까 5 식구가 다 암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안 좋고 수술해서 이렇고 열만 났다 하면은 서울로 쫓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5 식구가 다 걸려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와가지고 오면서부터 근데 한 번 이제 쇼크 왔죠. 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입으로 불러들이는 죄라. 직장에서 뭐가 속상해가지고 내가 열나면 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열나 버린 거야. 열이 나니까 문제가 이제 열만 나면 서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데 연길이 엄마가 있다가 연길이 엄마를 통해서 무슨 말 들은 거였으면 내가 이미 회개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니고 원장님이 영천에 지금 와가 있는데 거기서 영천까지는 한 30분인가 40분인가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거 병원에 갈 병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을 했는가 봐. 영천에 지금 원장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온 거죠. 애들하고 다 데리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는 사람이 영천에 오자마자 그때 뭐 흠 이기고 뭐 하고 뭐 세민 이기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벗어 던져놓고 하고 나니까 나서버렸어.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놨는지 보험 그거 다 해약해가지고 집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바로 집 2개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 3만 원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재수 없이 걸리라니까. 그 3만 원이 돈이 없는데 거기 걸렸던 거예요. 한 번 죄에 걸린 거를 진짜 심령으로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또 급해서 또 걸려요. 이거는 세영이 엄마나 아빠를 흉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로 여기서 있었던 거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니까 물어보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기는 다 예언자예요.
다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것은 언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왔느냐 하면은 방언할 때 다 왔어요. 근데 그 예언을 언제 쓰느냐니까는 믿음의 분량대로 쓴다고 그랬어. 믿음의 분량대로 쓴다는 말은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 아이고 저거 니 말해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뭐 말했다가 내보고 잘못했다면 어떡하지? 뭐야 한다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까지 같이 올라왔지 우리 엄마가. 그 자기들한테는 10부장이야. 그 짝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됐으니까. 근데 뻗어가면 서로가 이렇게 걸리려고 그래.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걸 다 식구를 다 잡아가려고 했는데 영길이 엄마 때문에 전도가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걸고 넘어져 가지고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조상들끼리 인척관계가 돼요. 박씨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하면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 주위에 자기 주위에 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못 봐서 그렇지. 근데 그 있던 것들이 여기에 걸맞는 거라면 다 들어가. 걸맞는 게 뭡니까? 아 이거 내 집이네? 죄를 지면 다 원수의 것이라. 그래서 다 들어가버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지도 했으니까 자기한테 다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에 댕기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 은혜 자리에 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잡혀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해를 봐. 정상적이면 안 아파요. 죄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냥 아프면 아파서 좋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겠네 할 때마다 들어와. 그래서 죽겠다고 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죽겠다 하는데 한 2시간, 한 3시간을 앉아가지고 감사를 시켰어요. 처음에 막 삿대질 하면서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고. 이건 통증이 한 3분 정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감사를 시키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너무 아프지만 나도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소리 안 하니까 어떻게 해? 대구 영남대 병원에 가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내기를 있었어. 처음에는 삿대질하고 아파보라고 얼마나 아픈 거야. 근데 안다고. 아는데 아파 죽겠다 할 때마다 여기 어딥니까? 병원이잖아요. 다 아픈 사람들만 와 있잖아요. 아파 죽겠다 할 때마다 네 하나만 더 올라. 이거 이제 누르면 죽겠다. 점점 아프죠. 아프다 그러면 점점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감사를 시키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죽겠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 그거 하는 걸 보면요. 진짜 살을 천천히 도려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암이 죽을 때 되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통증이 없어요. 암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만큼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아프다 그러면 주사도 놔줘요. 근데 주사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한참 하고 나니까는 아이고 죽겠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하고 나니까는 이게 하나가 나가면서 내한테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온갖 년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게. 그래도만은 또 하니까 이제 시간이 뭐 한 3분이라던 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길어져요. 그 또 하고 나니까 또 이제 한참 하고 나니까 또 나가는데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우리 미친년 맞죠?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미쳤어.
미친년. 죄를 짓으니까 더러워. 죄를 짓으니까 악해. 그러니까 그 원수가 미친년, 더러우냐,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씨야. 믿어져요? 누가 미친년 그러면 싸울 거예요?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악한 년! 하면 내가 오늘도 또 악한 짓을 했구나. 더러운 년. 하나님 앞에 죄 졌는데 죄는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예요. 우리가 냄새 때문에 똥을 더러워하는데 씻어버리면 그만이야. 죄가 씻어집니까? 더러운 년이에요. 더러운 놈. 악한 놈. 악한 놈. 저주받아. 그 원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미친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내한테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나가면서 나한테 3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딱 끊어져.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지금 같으면은 교만하지 마세요 이럴 건데 그때 처음이라 가지고 그 말을 할 줄 몰랐어. 그게 딱 그지. 안 아프니까 이제 막 자랑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부모님한테 잘했고 뭐 잘했고 하는데 보니까 해달라는 것을 부모님에서 이것도 저것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했으니까 한 거예요. 한 건데 이 사람한테 뭐가 지금 안 나가고 있었냐면은 그 자랑을 하는데 목이 처음에는 막 아파가 이러고 있던 사람이 목을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고개를 들면서 하는데 보니까 코브라 같아. 점점 목이 세워지면서 하는데 코브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는데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다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어요.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가 참 훌륭하십니다. 남이 잘난 척 하는데 니까지 게 뭐가 잘나냐 그러면 안 돼요. 참 잘했습니다. 참 착하시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극하고 나니까 이게 내려가. 나는 세상에 살면서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지은 것이 나는 세상 사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탁 떨어져요. 교만마귀의 사단을 잡는 것도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나는 죄밖에 진 게 없습니다. 집회 나가가지고도 우연히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낮예배 시간인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입구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간다고 가는데 교육자들은 들어오면은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 저분들은 정장 입고 왔네? 교육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그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하지? 아니 저 종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하고 나니까요. 그 자리에서 몸의 기가 싹 빠져나가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벽을 붙잡고 일어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요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으면 그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초조하고 긴장될 수가 없어요. 몸에 힘도 없죠. 긴장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돌진 않는 애기가 있었어. 걸음마를 하면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만은 우아래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째려보는 걸 보고 제가 주여, 내가 저 아이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됐으니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힘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난입이니까 아래 강단에서 이제 전화할 텐데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힘이 팍 드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이 왼손에 마이크를 잡고요, 계속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때 딴 강사님들 같으면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나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딴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진 거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다 소리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게 생각나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남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저거 뭐라고 선넉하고 누군가 하는데 가슴에 팍 베기는 거예요. 아, 이 중에 누가 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의자를 놨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느 분이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은 모르겠지만 가서 머리에다, 여자가 목사님 머리에 손 얹으면 기절초풍하거든요. 근데 범교의 목사님한테는 손만 얹고 또 이거 가라 하는 거야. 내가 때려주고 싶은데 참는다. 그렇게 한번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하니까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니까 입에서 막 폭발이 터지는 거야. 팍 터지면서 막 우는 거야. 덩치도 크고, 예. 그분이 했더라.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어쩌려고 저기서, 왜? 죄인인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보다 죄가 더 많아요. 죄가 더 많아서 오늘은 지금은 의자에 서지를 못하니까 앉아있죠. 여러분들은 3시간, 5시간 앉아있을 동안에 나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원수가 그 말할 때에 회개를 안 한 거라.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미친 짓 된 거 용서해 주세요. 더럽게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악하게 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주받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수가 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회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날 뭐 의심영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실적인 걸 하는데 그 원수가 바른 말 하고 나갔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미친년인 거 맞죠? 죄를 졌으니까 미쳐가지고 지랄하고 돌아다니고 겁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돌아다니잖아요. 미친년이지. 실제 미쳤다 가는 사람은 정신만 돌았을 뿐인 거야. 저주받고 미친 짓 했으니까 저주받았고 악하게 했고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워서 자꾸 원수가 들어오는 거라. 쫓아내도 물리쳐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깨끗한데 들어오겠어요? 내가 깨끗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깨끗하면은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얘기하세요. 미친년, 미친 짓 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친 짓을 안 했는가 했는가. 얼마나 미친 짓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욕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온갖이 다 하고 다녔잖아. 미친 시대나. 하나님 강금하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죄 짓는 데만 더러워졌잖아요. 누가 자기 보고 미쳤다 하면은 아가씨 쓰고 덤비더라. 얼마나 악해요. 저주는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쓸어버렸어. 근데 또 죄짓고 우리가 또 이런 거야. 씨는 안 바뀐다는 거야.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나면서부터 악함이로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때요. 그러면 날 때 저주받은 거는 뭡니까 하니까 우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태어나.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저주받고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저주받은 씨야. 근데 하나님께서도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대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했지만은 노아의 입에서 저주가 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든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물하든지 섬기고 나면은 기도를 해주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런 일 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하나도 많은 거니까. 2번 했으면 더 많은 거고. 죄를 지적하고 누구 남편을 미워했는 거 회개합니다. 나는 남편 안 미워했는데요. 누구 미워한 거 회개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속으로 듣는데 안 하고 속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네가 예수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한 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 김은혜 목사님이 최 장로님께서 공주로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라 하는 남편을 미워한 기억이 없는데 뭐 사업하다 실패 봤을 때 그때 내가 미워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 인정하고 무엇이지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은 있는 그대로라도 해결해야 돼. 뇌가 어디 있어? 안 했는데. 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지가 그런다고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야. 다음에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받고 감사만 해라. 감사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묻고 하라 하시고 또 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은 맞는 것 같은데 바탕이 전부 다 검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올린도 들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천사들이 까만
까만 옷도 입었고 바탕도 까맣고 그런데 아무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왜 너희들 일을 안 하니 하면서 제가 첫 순간 그 말을 딱 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오늘 이 말씀 계속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도중에 깨어르고 나태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생각이 났는데 원장님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뭐라 요하는 게 뭡니까? 그 천사들도 있지만은 항상 이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까만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뭐예요?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하여튼 기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뭡니까? 그래서 저승사자도 오고, 예, 그냥 귀신도 오고, 이제 천사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은 검은 바탕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흰색, 노란색,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 거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청소를 요새는 청소도 안 합니다. 예, 기도하면은 내가 준비했다 하니 내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이게 천사들도 있지만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귀신들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이제 딴 사람들 한 사람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제 회개라는 거 이게 쓱 나가요. 나가다가 뒤돌아와요. 뒤돌아와가지고 들어가. 나갔다가 도로 들어가. 회개를 했는데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가다가 되돌아서 가요. 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건드리면 바로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네, 고향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기후나 또 토양이나 또 거기서 나오는 사물이나 이 모든 것과 또 친척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또 여기서 성장하고 또 만났던 여러 가까운 사람들 또 주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간적으로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 오늘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항상 화장실에 가면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밥 먹고 나서인가 눈이 있는 건 다 본다 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죠. 눈이 있는 건 다 보는데 흙이 눈이 있습니까? 흙은 눈 없다. 그러면은 흙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는 이유는 묻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말을 왜 물으냐니까 땅을 한번 이제 그 목사님 외삼촌이 이웃밭에 거를 상춘과 모래 해가라고 그래서 이제 해갖고 왔어요. 근데 밭을 가니까 땡땡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까는 삼촌은 있다가 우리는 아무리 괜찮던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주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 주인을 알아요.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슈퍼를 했을 적에 그 주인이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왔대요. 밤 늦게까지. 남편은 부산대학 나온 사람이고 뭐지? 목사님 나오고 뭐지? 무슨 과? 사회학사. 어? 사회학사. 아, 사역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 신분방송. 정치는 비슷하게 하는 뭐라 그러는 무슨 철학이라 하는 거라. 동양 철학. 예, 아마 그거를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일을 안 하니까 그 부인이 김해 쪽이거든요. 그러는데 밤에 별 보고 진짜 달밤에 눈을 다 맸대요. 그래서 한번 그걸 파는 것 때문에 나갔는가 뭐 갔었어요. 그때 은혜 받고 난 뒤에 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낙동강 뚝 밑인 거라요. 그러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왔는데 달밤에도 눈을 맸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안 돌보니까 땅도 다 떠나대요. 그 자기들이 안 갖고 오면 땅도 떠나요. 주인을 알아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는 거지는 모르겠는데 순간순간 그런 말,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떠난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다 떠나요. 제 집사가 이제 그 영천에다가 영천인데 여기는 영천이라고 했다가 또 뭐 청송이라고 했다가 그래 보니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을 현설수설하나 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영천도 걸리고 청송도 걸리고 안동도 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가 봐. 그 얇아진다. 그랬는데 바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밑에 논을 갖다 900평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도착했을 때가 밤에 도착했을 거예요. 어두워서 도착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하얀 수건을 썼는 여자들이 막 땅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키는 데는 기도를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도 이것 때문에 말썽스러워가지고 나도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으라고 그래서 소리지르고 해가지고 그걸 팔은 거예요. 근데 팔았는데 처음에는 900평을 줘가지고 처음에 땅을 팔아먹은 게 900평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그 900평을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한 논병은 아니고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되는데 900평인데 그래 그거를 팔 적에 이제는 누가 와서 사도 잘 될 거다. 근데 몰라요. 거기가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로 지어져가지고 있는가 모르죠. 그거 팔아서 이제 금방 그거 했는데도 돈을 좀 남겼어요. 남겨가지고 팔고 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해놓고 나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딱 팔아놓고서는 빨리 도망가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집을 팔고 나면 6개월까지는 봐줘야 돼. 6개월 전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집을 팔고 자기는 그때 태풍이 왔을 적에 그 환풍기 속으로 해가지고 비가 쳐갖고 불이 샌 거예요. 목욕탕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딴 데 안 새는 태풍이 와서 했으면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환풍기 군형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팔고 도망간다고 자기 딸이 했는데 나중에 이거 팔고 나가지고 200만 원 불어줬잖아. 나중에 도배를 하려고 하니까 금이 가가지고 그래가 200만 원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집을 잘 보고 살 때도 잘 봐야
그런 것들은 이중 돈이 안 들어가요. 6개월 전까지는 다 해줘야 돼요. 원위치로. 예, 뭐 소소한 거 딴 거는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살 때도 똑똑히 보고 사야 되고, 잘못 사버리면은 난 잘못 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주인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말한다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나 또 하나님께 묻거나 또 말씀을 보든 성경 말씀 보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지 아니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이것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죠. 아이고 그 집에 있어서 어쩔 뻔했어. 예. 저는 정말 시가집에 샤마시 옛날에 제가 싸움을 했거든요. 거기 꿈에 배에서 내가 지금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양이나 잘못한 게 어딨나 꿈에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때는 전혀 모르고 내가 막 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네 욕을 회복했으니까 잘못했다 하니까 양이는 잘못한 게 어딨는데 이거 영 잘못했지 까더라. 그래서 꿈에도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난 게 쟤는 내가 지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 무슨 아들 어디서 났습니까? 야 이년아 나는 기십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말 니는 대시발 니는 무슨 집 뭐서 요걸 막 저녁 씻고 엄마 좋은데 요런 게 맞다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맞다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게 꿈이 내 없이 부모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해결했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그때는 24살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결하는데 잘못했다고 말했어. 해결은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시는 분이 생각이 떠들더라. 극하면 이제 나갔던 게 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내또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래. 기도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께 그때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 모르는 대로 알고 한 것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비슷하게 어머니한테 동서하고 저 아르헨티나 가는 막내 동서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이제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줬었죠? 그래 내가 미역국 먹었다. 나도 또 생각해. 근데 은혜 받고 나요 회개시키더라. 어머니한테 그 말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천대를 기억합니다. 천대를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이것들이 다 보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머리 위에서 연기가 담배 연기 올라가듯이 뭐랑 생각하는 대로 뭐랑 다 올라가요. 무엇을 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 그거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이유나 변명 소용없습니다.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시면서 떠나라는 단어와 가라라는 단어 그걸 주시는데 내 고향과 친척이라는 거는 이제 저한테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하시고 또 가라 내게 보일 땅이라는 거는 이제 미지의 세계 두려움 막연한 것 이런 것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할 때 가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네가 이 자리에 왔으니 항상 깨어있고 굳게 믿음을 가져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고 믿고 따라가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그런 마음 주시고 아까 원장님
같은데 그 말씀에 안 걸릴 사람 여기 몇이나 되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내부터 그렇고 그 말씀에 그거를 다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정말로 우리 인간 본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저번에 봄에 내가 서울 갔다 올 때 그 아가 기차역에서 나 태워주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 예수 믿는다고 나 천당 가는 줄 아나? 이카에 그게 참 생각이 나요. 그래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중보자가 아니시면 우리 갈 수가 없다. 아이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수 믿다고 예수를 믿어갈수록 힘들고 사업도 해갈수록 힘들고 막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본성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 해도 그 마음속 자체가 벌써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거든. 또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면서 가도 생각이 나요. 근데 진짜 우리 사람이 오늘 원장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깊이 깨달아지는 게 사람이 푹 온전할 수 없다는 하나님 잘 아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죄 짓는 걸 용서해 주셔서 하루도 몇 번씩 참 화장실 가면 기도 응답한다 하시죠. 나 화장실 앉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 앉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진짜 바른 사람인가 아무리 내가 바로 산다고 해도 안 되시면 죄를 짓게 되는 생각도 올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진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온다고요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 들을 때 언제지 못하다 한 번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안주할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첫 사역을 할 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야 된다 하셔서 개척교회에서 살해받지 않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제 입술로 하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네가 네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묻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갔다. 7년 동안 네가 인내했다 말씀하시고 이곳에 올 때도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렀고 그 응답에 순종하여 왔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네가 나를 따라왔고 또한 나를 따라온 것 같이 원장을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내 평생에 따라갈 종을 내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하시고 시작도 종을 통하였고 마치는 것도 종을 통하여 하여야 된다 말씀하시고 내 살아생전에 원장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리하였느니라 갈렙이 그리하였다 말씀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다가 죽었느냐 저들이 이말저말 이 우상 저 우상 쫓아가다가 그들이 죽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고 끝까지 갔던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들이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생각에 동참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보았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 많은 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는 자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가라 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하시고 오늘 유충신 집사님, 원장님 보호자 그 수술 동의서 쓰러 가는데 가라는 것이고 오늘 오후 2시 애가 4시로 연기됐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게으름 피운 거 그리고 묻지 않은 거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 때 너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게 보일 땅을 보이지 못하니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찾아서 얘기하고 뽑아내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사실상 저는 요즘이 살아온 어떤 때보다도 가장 편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하지만 굉장히 게으르고 좀 안주하고 편안히 지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는 너를 평안케 한 것도 나았고 감사한 것도 받았지만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많이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많이 감사하지만 기도하고 물어보고 무엇보다 많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시고 끝까지 안주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지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물을 듣게 사들이 보여주시면서 그리 오늘 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잘못 받았나 싶어서 3번을 연달아 회개도 하면서 다시 물을 이렇게 3번 다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왜 가라 합니까? 하니까 가서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좀 게으르고 익숙한 데서 떠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가라사리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내 고향은 있었던 곳을 말씀하시고 친척은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떠나라는 거는 이전에 있던 곳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형체들 그런 것에서 떠나라. 그게 이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하시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 땅은 신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령 밭을 깨끗게 하라. 내가 내게 보일 것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떠나 있다는 것은 일단 조국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이제 필리핀 땅으로 또 기마라스 섬으로 이제 왔는데 또 이 떠난다는 것이 이 고향과 친척,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 익숙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는데 이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일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가라,
또 명랑한 그것을 향하여서 울으면서 가는 것, 그 한 가지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감사합니다. 네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기도 사명 잘 감당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께 여쭤봤고 가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잘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로 예수 전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보일 땅 주시고 그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다 하시고 그 길을 잘 믿고 따라오라 하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 덤벼들은 싸우면 안 되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더만 저 말을 또 듣는 것 같다. 이제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나 네 괴를 해서 네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면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고요. 또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했으면 원수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상세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네가 그렇게 했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인지 예수님 뜻인지 성령 뜻인지 모르겠나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누가 너한테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하고 있으면은 하면은 이것이 딴 사람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지라도 언제든지 기도가 나오면은 기도를 하는 것이 너한테 축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사가 레이비에 있어 모든 아버지께만 배웠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